히브리서 13장 8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성도의 의무를 다해야 되고요. 교회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맞춰야 됩니다. 그 믿음을 지켜야 되죠. 그 원인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남편 때문에 교회 나올 수 있고요. 처음에는 부모님 때문에 교회 나올 수 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음을 형성하는 그 믿음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종교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죠. 비결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배우고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마귀는 그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 이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왜곡시키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 히브리서 13장 8절을 이 은사주의자들이 이 병 고치는 은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가르치는데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사는 동안에 문둥병자를 고치셨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동일한 능력을 바로 오늘날에도 주신다. 그렇게 믿고 사실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행하는데 모든 것이 다 가짜입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라.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할 것이고 거기에서 그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사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잘 공부해야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였을 때가 있는데 지금도 아기인가? 사실 지금도 아기 취급하는 것이에요. 그거 대표적인 예가 크리스마스죠. 아기 예수, 아기 예수. 그렇게 해서 자기가 계속해서 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삶을 살았을 때에 그분의 머리털은 검었어요. 그러나 영원히 검을 것인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의하면 양모보다도 더 하얀 색깔을 띠고 있죠. 지상에 계셨을 때에 이스라엘 외에는 가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 자신도 잃어버린 어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과연 지금도 그러신가? 또 지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였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을 때에 모든 죄 문제가 다 해결되었는데 부활하신 다음에도 여전히 피를 가지고 계신가? 그러나 살과 뼈는 나에게 있지만 그렇게 말씀하셨죠. 거기 피는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피는 예수님께서 피는 가지고 있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승천하셔서 아버지 오른편에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것은 영광 가운데 거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에 영광 가운데서 오시는 일만 남았는데 지금도 계속 고난 중에 있으신가? 채찍에 지금도 맞고 계시는 것인가? 모두가 다 이렇게 다른 상황들이죠. 그러면 이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때의 능력을 지금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한다고 한다면 바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릴 수 있는 것인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인가? 문둥병자를 고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그런 그 부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내용은 문맥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늘 문맥이 중요하죠.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 문맥이에요. 그런 문맥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서의 역할들을 그렇게 하셨고 지금은 제사장으로 계시죠. 대제사장으로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이제 왕으로 오실 것이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고 또 지키시는데 영원하실 것입니다. 9절에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건하게 하는 것이 좋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을 따라 처신한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은혜 아래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서를 지켜야 됩니다. 은혜 아래서 먼저 자라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잘 자라가야 됩니다.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아는 것은 다른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갑니다. 그럼 두 가지가 같지가 않아요. 이상적인 것은 두 가지가 같아야 됩니다.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마음으로부터 또 생각을 다해서 지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라고 하는 내용은요, 독립적으로 그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잘못되어지면, 순서가 잘못되어지면 마귀가 원하는 것처럼 많이 노력은 하는데 많이 애는 쓰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똑같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지체들을 돌보지 않는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망가지게 하는 것은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두 번째 두고 첫 번째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혁명가 예수를 아는 거죠. 사회사업가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런 그 부분들의 특징은 사회로부터 존중받는 교회입니다. 사회로부터 그 목자가 우러러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신문에서 그 사람을 높여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웃 사랑을 잘 하니까. 그러나 이웃 사랑의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 부분에 순종한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죠. 그러니까 계속 복음이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거부하는 채 그냥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 불구자라고 하는 장애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만으로 그렇게 퍼져뒀다. 애국심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국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다. 그것은 그 당시에서는 좋은 거예요. 선한 것이에요. 의인이에요.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그것이 무관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영혼과는 어떠한 관계도 없어요. 예수님과도 어떠한 관계도 없다. 그것은 반드시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해야 되죠.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인데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 화평과 기쁨만을 주장을 한다. 그래서 흔히 하는 소리가 6일 동안 계속해서 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힘들고 그렇게 고단한 삶을 살았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서 그렇게 또 부담스러운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것이냐. 네, 들으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바이러스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세균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그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열이 치솟아 올라가는 것인데 그 뭐 해열제만 계속 먹이는데 한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본적인 원인을, 열이 오르는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죄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 안에서 의라고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와야 돼요. 나는 의로운 것인가? 내 자신의 의로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데 방해물이 없죠. 결격 사유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니까, 주장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서 알고 있으니까. 그 자백했고 깨끗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깨끗한 그릇에 화평이라고 하는 열매와 기쁨이라고 하는 열매를 담아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것이 성경적 원리라. 거기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가 종교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건하게 하는 것이 좋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을 따라 처신한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양쪽 극단이 있는데요. 이 은혜만을 주장해가지고 계속 구원만을 그렇게 알고 구원의 지식에만 머무르는 것이다. 그러면 성장하지 못해요. 그 사람의 특징은 계속해서 속습니다. 이런저런 교리에 그렇게 속고 세상의 풍조에 휘말려 그렇게 휩쓸리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은 나중에는 본인이 본인을 속여요. 본인이 바운더리를 스스로 정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이 정도면 됐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것이 대단한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대단히 헌신했다. 주일날 한번 경배 참여하는 것이. 그 나머지는 없어요. 그런 것은 절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진리의 지식 가운데 잘 다다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머무르는 것은 물론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만 머물러서는 일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우리는 청지기로서 불러주셨잖아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로 불러주셨죠. 그리스도 훌륭한 군사라고 말씀하셨죠. 일을 해야 된다. 일을. 그러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말씀. 협의의 예언의 말씀이라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대의 표적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잘 알 수 있어야 되죠. 그 밑에 쓰이는 것은 라크만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500명이 넘는 젊은 사역자들에게 일일이 권면한다. 그들이 사역지에 나가 목자로서 사역할 때 첫 번째 설교가 왜 하늘에는 여자가 없는가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이다.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 환난 전 휴거, 환난 후 휴거 이것을 처음부터 들이대서는 안 된다. 근데 사람들의 특징은 그런 거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삶을 보면 엉망해. 누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바로 그런 단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다.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은혜 가운데 젖어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 강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은혜 가운데서 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음식을 따라 처신한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겠느냐. 유익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효과적으로 역사하죠. 유익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경건함에는 항상 유익이 있다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유익이 적다 하더라도 사람도 여기에 매달리죠. 그래서 건강이 목표인 사람도 있어요. 계속 건강 관리만 한다. 그 좋은 건강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를 물어봐야 돼요. 반드시. 나는 어디든지 갈 수 있다. 그 튼튼한 다리가 있다. 웬만한 것들은 힘들이지 않고 다 들어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좋다. 하나님의 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것을 반드시 물어봐야 되죠.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여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유익이라. 이건 영원까지 지속이 되어진다 말씀하시죠. 성경을 읽는 것은 반드시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성경을 읽은 다음에 괜히 읽었다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랑에는 항상 유익이 있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 이것은 훈련해야 될 영역 가운데 하나이죠.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말고, 마찬가지로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훈련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비결은요,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보는 거예요. 비결은 단문으로 말을 많이 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짧게 하는 것이 성경적 진리입니다. 나는 길이요.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너무 분명하다, 명확하다. 이런 훈련들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다 유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건하게 하는 것이 좋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본래 그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그 언약궤가 있었죠. 그 이름이 자비석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래 자비석이 아니에요. 그것은 심판석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도 간과하지 않고 다 심판하는 심판석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 자비석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의 피를 받아서 그 자비석 위에 뿌리니까 그 심판석이요. 자비석이 자비석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희생제물로서 단번에 영원히 속죄제물로서 드려졌죠. 그랬을 때에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단 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제한이요. 다 풀어져 버렸어요. 그 이름이 은혜의 보좌로 바뀐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보좌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그런데 이 은혜가요. 내 코드대로 다 맞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 취향대로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신자 때는 그것이 맞아야만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고. 그러나 이제 믿음이 성숙되면서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기도 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다른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데 거기 들어간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에는 3번씩이나 고쳐달라고 간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는 것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필요하니까, 갈급하니까 호소했을 거 아니겠어요? 나에는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상황과 여건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다고요. 그런데 무엇이 바뀌었느냐? 마음이 바뀌어졌습니다. 기적이에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은혜의 사람이죠. 약한 것들인데 어떻게 자랑해? 그러나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잘 견고하게 세워지고요. 은혜 가운데서 잘 자라기 위해서는 바로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믿음이 진리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감정의 뿌리 내려서는 안 됩니다. 내 몸이 건강하고 하는 일이 방해받지 않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 없고 그럴 때에 찬양 또 감사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기는 그것으로도 아주 귀중해.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부지기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물어봐야 될 것은 건강이 나빠지면 어떻게 할 거냐고 말이에요. 하는 일이 지금 막혀버리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던 경배를 멈춰버릴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렸던 그 감사를 중단해버릴 거예요. 그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연력학 제2법칙에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다. 공기는 더 좋아지지 않아요. 한번 나빠진 공기는 오염 상태는 더 나빠지지 않는다. 기후, 이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해요. 다만 그 속도를 늦출 뿐이죠. 우리 겉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 건강해지지 않아요. 더 약해지고 썩어질 뿐이다. 그러니까 그것만 있으면 소망이 없는데,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속사람이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영혼과 관련된 부분인데 바로 더 강건해진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매개로 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질 것이냐,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저절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겉사람입니다. 겉사람을 계속해서 보고 관찰하고 경험할 때에 거기는 소망이 없어요.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재창조해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조물을 봤더니요, 그러니까 여기에만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이죠. 그 지식은 결코 변함이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라고 불려지는 이름이라도요, 그것은 아무리 긴다 하더라도 30년 단위로 해서 계속해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임상실험하고 관찰하고 그렇게 해서 내놓는 이론들이 있잖아요. 커피가 좋다. 조금 있으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커피가 몸에 나쁘다. 또 뒤집어질 것이라고. 커피는 좋다. 계란에 노른자는 먹어서는 안 된다. 흰자만 먹어라. 들어보셨죠? 계란자는 정말로 보약과 같다. 지금 거기까지 왔을 텐데 또 이제 바뀌어질 것이라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 그것은 결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으로 반드시 연결이 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는데 성막을 섬기는 자들은 이곳에서 나온 것을 먹을 권한이 없느니라. 이는 죄를 위해 대제사장이 성소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 짐승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태우기 때문이라. 10절에서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다 언급하고 있죠. 이것은 그 이후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골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죠. 제단의 비유를 했어요. 수사법 가운데 하나죠. 환유법이라고 하죠. 어린 양이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제단이라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희생 제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가 드려진 이후로는 이제 실제 제물이 드려지지는 않아요. 영적인 제물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죠. 이런 제물이 구약에 어디 있었어요? 찬양의 제물. 짐승을 잡아서 드렸지. 그러나 이제는 찬양의 제물을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죠. 그래서 영적인 제사장들,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는데 제사장은 절대로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아니죠.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제물을 가지고 왔느냐? 제일 첫 번째는 자신의 몸을 바쳐야 되고요. 그 사실을 아무리 강조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제사장인데 자신의 신분이 제사장이라고요. 제사장.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물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과거에는 죽은 제물을 바쳤는데 다 죽은 제물이었잖아요. 이제는 산 제물 바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몸입니다. 거룩한 제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부분을 토대로 해서 이제는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간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스도는 간증이 재산이에요. 재산. 재산은 소중해가지고 빼앗겨서는 안 되고요. 그 재산은 잘 불려야 됩니다. 투자를 잘해서 잘 불려고요. 또 주님 오시는 것이 늦어지면요, 그 간증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돼요. 부동산 물려주는 것, 그 두 번째고요. 첫 번째로는 간증을 물려줘야 돼요. 간증.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한 제단이 있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 우리 지금 계속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가 지금 쭉 진행이 되다가 13장 마지막까지 왔어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내용들, 또 약속된 모든 내용들, 얼마나 더 좋은 에 해당되어지는 그 부분들이 있습니까? 더 좋은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어야 되죠.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나에게도 진리가 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의무가 결정짓는다고 말이에요. 의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그런데 그 의무를 순종은 누가 할 것이냐면 믿음이 있으면 해요. 믿을 수 있으면 한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데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 된다. 영적인 제사장은 영적인 제물 드린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이죠. 너희도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중요한 강조하는 것이 영적인 제물을 드려야 돼요. 무엇과 대조되는 말인가요? 실제 제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도 구약과 똑같이 실제 제물을 드리는 종교 집단이 있다. 무엇이냐? 카톨릭의 미사예요. 카톨릭의 미사 매 주마다 드려지는 그 부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잡는 거예요. 잡아주고 그 피를 마시고요, 그 살을 먹는 것입니다. 카니발이라, 카니발. 그것은 아주 제일 가증스러운 그런 그 제사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진 속죄의 그 사역을 가장 모독하는 행위예요. 결과는 무엇이에요? 저주예요. 저주받는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는데 성막을 섬기는 자들 레위지파 제사장들이었었죠. 이곳에서 나오는 것을 먹을 권한이 없느니라. 속죄일의 희생제물, 그 바쳐진 희생제물을 제사장들이 먹을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이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속죄제물로 드려주셨죠.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생수예요. 마음껏 마실 수 있고 마음껏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조가 될 수 있어요. 구약의 레위지파의 제사장들 특권이 한계가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먹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그러나 영적인 제사장들 한계가 없습니다.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11절에 이는 죄를 위해 대제사장이 성소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 짐승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태우기 때문이라. 번제단에서 잡은 짐승의 피는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갔죠. 그러나 남은 불결한 것들을 정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죽과 똥, 털 같은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불살라야 되는데 성소에서 불살르지 않고 진영 밖에서 불살랐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4절이죠. 그러나 그 수송아지의 고기와 그 가죽과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을지니 이것이 속죄 제사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 11절 12절 보면 깨끗한 곳과 불결한 곳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번제물이에요. 목마르다. 불에 탔다고요. 지옥불에 탄 거예요. 목마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불쾌한 대상이에요. 가죽, 똥, 털 이런 것과 같이 취급을 받으셨다. 왜 그렇습니까? 얼굴을 돌리셨어요. 거부했습니다. 그 재물 안 받으시겠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안 받는 재물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진영 밖에 가서 불살라 태워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불살라진 거예요. 그 말이 지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셨다는 그 말씀이 구약의 제사를 모형으로 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역사적인 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입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시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가죽이 되셔서 똥이 되셔서 그 말이에요.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의하면 바로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탄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부르짖으셔야 되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이유를 다 알고 있습니다. 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를 영접하기 위해서 죄가 없는 하나뿐이 없는 아들은 거부하셔야 됐다고. 거부당한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12절에 그런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써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구약에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하나님께로 옮겨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신약에서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을 강조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도 나오는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여기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신약적 의미에서의 거룩함이 깨끗하게 되라 그 부분이죠.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게 하는 모든 그 동기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거룩한 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피를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세요.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29절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또 자신을 거룩하게 한 그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또 그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자가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지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진 것은요 보편적입니다. 구원 받을 사람만 위해서 피가 흘려진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을 사람 받지 못할 사람 가리지 않아요.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것도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가 다 용서된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그 피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려진 것입니다.
마치 무슨 이 코로나 백신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완성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또 정부가 가장 우선적인 부분이니까 그거는 비용 받지 않는다. 그냥 무료로 다 접종해야 된다. 그러나 내가 안 맞은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건 본인 책임이에요. 그러나 원래는 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죄에 대한 백신이 마련된 것이죠. 13절에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두 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인데 하나는 바로 이 대환란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말입니다. 1번에 나와 있죠. 우리 히브리인들이여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한 히브리인들을 포함시킨 말입니다. 우리 히브리인들이요 갈보리로 가서 구원을 받자. 두 번째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영적인 적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남겨진 발자취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영적인 복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영적인 복 가운데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요? 고난으로 불러주셨다. 고난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마땅히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여기에는 우리에게 영구한 토성이 없는 고로 우리는 장차 올 토성을 찾고 있노라. 이 땅에 영구한 토성을 갖고 있지 않은 두 부류가 있다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실제 자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장차 올 토성을 기다리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믿음으로 그는 타국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기거하여 그와 함께 그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살았느니라.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토성을 기다렸음이니 그것을 세우시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요. 천년왕국 때에 그 도성이 세워지는 것인데 천년왕국 때에 그 도성의 이름은 주께서 거기 계시다. 주께서 거기 계시다. 그 이름일 것이에요. 에스겔 48장 31절 35절 말씀이죠. 자, 또 하나의 영원한 도성을 그렇게 갖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영구하는 도성을 갖고 있지 않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구하는 도성은 위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의해서 볼 때 불변할 도성이라 언급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다 문자적이에요. 셋째 하늘도 문자적이고요. 또 아버지 집 문자적이고 저택 문자적입니다. 그 도성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과 연관돼서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가능했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비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소망인데 이것을 배제시키고 이 땅 위에서 계속해서 이 영구히 세워보고자 하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들 그것은 다 부질없는 짓들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겉으로 눈에 볼 때는 발전하는 것 같지만은요. 그러나 실상은 다 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지만은 지금처럼 나약해 빠진 인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던 10년 전의 사람 기준하고 30년 전의 사람 기준하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 기준하고 생각해보라고.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약해 빠진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냥 동물처럼 짐승처럼 감정에 의해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 아니? 세상이 풍조하니? 참는 것이 없어요. 절제가 없어요. 인내가 없어요. 그것이 진정한 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힘이 없어요. 그냥 쉽게 포기해버려요.
요즘처럼 쉽게 죽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자살률은 계속 올라가고 15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또한 선을 행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물들을 기뻐하시느니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의 제물이 있는가 하면 저주하시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제물들이 있는데 마귀들의 찬에 참여하지 말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후에서 그것은 피의 술제물이라 시편 16편 4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인해서 단번에 영원히 속죄 제물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루었다. 무슨 뜻이 포함되었다고 그랬죠? 다 지불했다. 더 이상 값을 요구하면 안 돼요. 그러나 계속해서 값을 요구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아니 실제적으로 실제 재물을 계속해서 희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희생 제물이 감사라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물들을 기뻐하시느니라. 건강과 성공과 또 좋은 배우자, 순종하는 자녀들, 재산이 증가하는 것, 승진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마땅히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당연한 것처럼 입 딱 다물고 있으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마땅히 당연히 감사하고 아울러서 감사해야 되는 것은요. 진리로 인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리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그것도 감사의 내용이 되어야 돼요. 그 사이가 좋던 그 친구와 이웃이요. 내가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실행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나를 왕따시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임을 입증해 준다. 성경에서. 감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물들을 기뻐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